만약 여러분이 호세아 선지자였다면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아내 고멜이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가는 그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결혼 서약의 그 모든 약속들이 산산조각 나고 신뢰가 무너지고 사랑이 짓밟히는 그 고통 속에서 호세아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마도 분노였을 것입니다. 배신감이었을 것입니다.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그 배신감, 그 절망감, 그 찢어지는 심장의 아픔이 바로 내가 내 백성을 향해 느끼는 마음이다. 호세아의 개인적 비극은 단순한 가정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예언이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들을 쫓아다니듯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성전에 나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진실도 없었고 인애도 없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호세아 4장 1절부터 10절은 바로 이런 영적 간음의 현장에서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절규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2800년 전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매주 교회에 나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식어져 있지 않으신가요? 성경을 읽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정으로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예배는 드리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지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의 눈으로 그의 아픔을 통해 하나님의 심장을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형식만 남은 신앙생활의 공허함을 직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호세아 4장의 5가지 핵심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시대의 위기. 둘째, 영적 지도자의 책임과 실패. 셋째, 형식적 종교활동의 공허한 결말. 넷째, 지식 없는 신앙이 가져오는 파멸. 다섯째, 회복의 길, 진정한 알므로의 초대. 이 5가지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형식이 아닌 실제로 만나는 은혜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본문 말씀 호세아 4장 1절부터 10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재판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의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아무도 다투지 말며 아무도 책망하지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 같이 되었음이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더욱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욕으로 바꾸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같을 것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사대로 그들에게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섬기기를 그쳤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법정을 여시고 당신의 백성을 법정에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훈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고발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재판하시나니. 재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원고가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피고가 되는 법정이 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3가지 치명적인 결핍이 나옵니다. 첫째, 진실이 없습니다. 둘째, 인애가 없습니다. 셋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진실도 인애도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교회는 넘쳐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성경책은 집집마다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목사님, 저는 10년 넘게 교회 다녔는데 왜 제 삶은 변하지 않을까요?
매일 성경을 읽는데 왜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까요?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는데 왜 기쁨이 없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 사랑이시라는 것, 창조주시라는 것을 머리로는 압니다. 하지만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분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매일 성전에 나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양을 잡고 곡식을 드리고 향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서는 바알 신상 앞에 절했습니다. 입으로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손으로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삶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윤리가 붕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회가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이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영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첫째,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읽어야 합니다. 둘째,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일방적으로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셋째,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며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요한복음 7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알고 있는가? 만약 모른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을 시작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까? 제사장입니다. 영적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을 가르쳐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지식을 버렸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백성들의 죄를 중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역할의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제사장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제사장이 어떻게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호세아 시대의 제사장들은 어떠했습니까?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그들이 지식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8절을 보세요.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제사장들이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영적 성장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어야 속죄 제물을 많이 가져오니까 그들의 죄악을 방치했습니다. 심지어 은근히 죄를 짓기를 바랐습니다. 재물이 많아야 자기들이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타락입니까? 영혼을 돌보아야 할 제사장이 오히려 영혼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영혼의 변화보다 헌금액을 더 신경 쓰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기보다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타락입니다. 목자의 실패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백성들이 망합니다. 지도자가 타락하면 백성이 망합니다. 목자가 길을 잃으면 양떼가 흩어집니다. 에스겔 34장에서도 같은 경고가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여,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에스겔 34장 2절. 지도자의 책임이 얼마나 큽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두렵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성도들이 망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자가 많지 말라. 우리 선생된 자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목회자, 교사, 소그룹 리더, 부모. 누군가를 영적으로 인도하는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남을 가르치기 전에 자신이 먼저 배워야 합니다. 둘째, 말씀을 타협 없이 전해야 합니다.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셋째,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양떼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목회자든 부모든 리더든 자기를 부인하고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를 영적으로 인도하는 책임을 맡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 소그룹을 이끄는 리더들, 주일학교 교사들.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면 그들도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먼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세요. 그리고 그 알을 나누세요. 그것이 영적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섬기기를 그쳤음이니라. 이 구절은 형식적 종교 생활의 결말을 보여줍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못합니다. 아무리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 섬기기를 그쳤음이니라. 겉으로는 종교활동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었습니다. 의식은 있는데 관계가 없었습니다. 제사는 드리는데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매주 교회에 나옵니다. 헌금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하지만 마음은 공허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형식만 있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만남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10년, 20년, 30년을 교회 다녔는데 삶에 기쁨이 없다고 하십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허무하다고 하십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종교적 의무는 다 했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할 일로 여겼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해야 할 일로 여겼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할 책으로 여겼지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해도 배부르지 못한 것입니다. 마치 영양가 없는 음식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배는 채울 수 있지만 영양 결핍에 시달립니다. 형식적 종교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은 채울 수 있지만 영혼은 굶주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 4장 1314절. 세상이 주는 것, 종교가 주는 것은 일시적 만족만 줍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영원한 만족을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형식에서 벗어나 실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예배의 초점을 바꿔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와야 합니다. 찬양할 때 그냥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내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다려야 합니다. 형식적인 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솔직하게 쏟아내야 합니다. 셋째, 말씀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성경을 지식으로 읽지 말고 하나님의 편지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통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종교활동이 많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어야 진정한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세요. 혹시 형식만 남고 내용은 사라진 것은 아닌지, 바쁘게 교회 일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멀어진 것은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오늘 멈추세요. 모든 종교적 활동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고요히 서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형식에서 실제로, 종교에서 관계로 여러분을 이끄실 것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구절은 호세아서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왜 망합니까? 지식이 없어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입니다. 여러분, 무지는 파멸을 가져옵니다. 특히 영적인 무지는 영적인 파멸을 가져옵니다. 어떤 사람이 강에 빠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수영을 모릅니다. 아무리 물을 치고 발버둥 쳐도 가라앉습니다. 왜요? 수영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리 노력해도 영적으로 가라앉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모르면 신앙생활이 무너집니다.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종교활동을 했습니다. 성전에 나가고 제사를 드리고 금식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우상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린 후에 바알 신당에도 갔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다가 아세라 목상 앞에서도 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생각했습니다. 피가 필요하면 바알에게, 풍년이 필요하면 아세라에게, 전쟁에서 이기려면 여호와에게, 이런 식으로 필요에 따라 신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신과 함께 섬김받기를 거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알았다면 우상을 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성전은 불탔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신앙생활이 무너집니다. 시험이 왔을 때 견디지 못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원망하게 됩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서 쉽게 넘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을 보세요. 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자 굴에 던져지는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세요. 그들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지는 죽음 앞에서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그는 하나님을 깊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도, 매를 맞아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울을 이렇게 담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혹시 흔들리고 있습니까? 세상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고 있습니까? 시험 앞에서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얼마나 진실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 알미 여러분을 지킬 것입니다. 그 알미 여러분을 강하게 할 것입니다. 그 알미 여러분을 파멸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과 파멸의 원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형식적 종교 생활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희망은 없는 것일까요? 회복의 길은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호세아서는 심판의 책이지만 동시에 회복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백성을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회복의 길이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것이 회복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도 힘써서 아는 것입니다. 그냥 알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열심히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첫째,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성경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의 성품을 보여주세요. 당신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읽어야 합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셋째,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 구하세요. 성령님,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넷째,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알게 됩니다. 다섯째, 교제를 통해서입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추구하세요.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앉아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빌립보서 3장 10절. 바울의 인생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더 깊이, 더 온전히 주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참된 부요함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부터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여정이 여러분을 회복으로, 치유로, 승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호세아 4장을 통해 5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시대의 위기를 보았습니다. 둘째, 영적 지도자의 책임과 실패를 보았습니다. 셋째, 형식적 종교활동의 공허한 결말을 보았습니다. 넷째, 지식 없는 신앙이 가져오는 파멸을 보았습니다. 다섯째, 회복의 길, 진정한 알므로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아픔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심장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형식만 남고 내용이 사라진 신앙생활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다시 당신께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교회 출석도 아니고 헌금도 아니고 봉사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형식에 머물러 있다면 오늘 변화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진다면 오늘 다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것을 여러분의 인생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새 생명을 불어넣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쁨과 능력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형식에 갇혀 주님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정작 주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면서도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는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주님과 대화하지 못했습니다. 찬양하면서도 주님께 마음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지식 없는 신앙생활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을 용서해 주세요. 형식만 남고 내용이 사라진 예배로 주님을 슬프게 해드린 것을 용서해 주세요. 라파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적 무감각함을 치유해 주세요. 말라버린 우리 영혼에 생수를 부어주세요. 식어버린 우리 마음에 성령의 불을 다시 붙여주세요.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삶으로, 온 존재로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주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변함없으신지 체험하기 원합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을 새롭게 해주세요.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말씀 읽을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게 해주세요. 찬양할 때마다 주님께 온 마음을 드리게 해주세요. 만군의 하나님, 우리 중에 영적 지도자의 책임을 맡은 이들을 축복해주세요. 목회자들, 교사들, 소그룹 리더들, 부모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들이 먼저 주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그 알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게 해주세요.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양떼의 유익을 구하게 해주세요. 타협 없이 주님의 진리를 전하는 용기를 주세요. 긍휼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린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이들에게 생수를 부어주세요. 형식에 갇혀 허우적대는 이들을 자유케 해주세요. 주님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이들을 다시 주님께로 이끌어주세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고백으로 매일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님과의 시간을 최우선으로 삼게 해주세요. 주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이요, 가장 큰 부요하며 가장 큰 기쁨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수록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긍휼을 알면 우리도 긍휼히 여기게 해주세요. 주님의 거룩하심을 알면 우리도 거룩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신실하심을 알면 우리도 신실하게 해주세요. 생명의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뿌리 깊이 내리게 해주세요. 시험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유혹이 올 때 이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주게 해주세요. 주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방패요 요새가 되게 해주세요. 상처 입은 마음을 싸매시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부어주세요.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들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 은혜의 하나님, 이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매일 아침 주님을 묵상하고 매일 저녁 주님과 교제하며 매 순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을 아는 지식의 향기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